니체는 독일 작센주의 시골 마을 켄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체의 사상에는 평범한 다수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칭찬받은 젊은이에게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라. 그 칭찬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받는 박수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들보다 더욱 높고 넓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링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개를 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는 그 손에 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 자신의 의미를 찾아 나선 자들은 사막에서 빈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찾는 의미란 것은 어디에도 놓여 있지 않으며 숨겨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애초의 의미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이나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다거나 얼마만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역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생기를 품은 빛나는 의미로 가득 찰 것이다. 비관에 잠겨 살아간다면 인생은 한여름 대낮이라도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다. 일상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유발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경멸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감정을 품는가?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의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고통은 인생이 주는 선물.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럴지라도 자신이 불운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인생의 존경심을 품어라. 불면 날아갈 듯한 볼품없는 적군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사 한 사단을 보내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생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고통을 통해 정신이,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더욱 단련되고 있음에 기뻐하라. 홀로 사막을 건너라.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구나 안심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뒤에 아무도 없다고, 친구나 동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홀로 남았다고 겁먹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라. 지난날 누구도 디딘 적 없는 그 길을 걸어라. 사막은 아직도 넓기만 하니까. 자신만의 도덕을 품은 고귀한 사람. 나는 고귀한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갈망한다.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이기주의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야말로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연한 사람.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도덕을 품는 사람. 그리고 그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세상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을 알아가고 가까이 사귀어 친분을 공고히 하는 것을 사교 혹은 교제라고들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잃어간다. 심지어 비열해지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강인해져야 한다. 타인의 주장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사교적으로 살면서도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단호함과 용기,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젊은이는 그저 그런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안정이 보장된 미래를 꿈꾸지도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100번이라도 주저없이 도전하라.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지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한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단단한 용기가 될 것이다. 나약할 때 징후를 느낀다. 사람들은 대개 나약할 때 누군가를 미워한다. 혹은 복수할 기회가 있다고 여겨질 때 상대를 증오한다. 반면 상대에게 틈이 보이지 않고 복수는커녕 비난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증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가 풍요롭고 강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는 상대에게 증오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뇌는 생명력을 샘솟게 한다. 고통과 고뇌를 덜기 위해 있는 힘껏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고뇌만이 삶을 최고에 이르게 한다. 마치 암벽을 기어오르며 정상을 바라보는 이가 그러하듯. 금욕주의자만이 뛰어오를 수 있다.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고독하지만 당당히 나아가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먼 곳까지 쉼없이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완연히 다르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이상할 정도로 금욕주의자다. 많은 것을 단념하고 많은 것을 버려왔기에 비정한 듯 보이기도 하다. 혹은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뛰어오르기 위해 더욱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버려온 것뿐이다. 무거운 굴레를 버리고 가벼워져야만 보다 멀리 비상할 수 있기에. 완전한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어린아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는다. 언제나 평소처럼 행동한다.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정직함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지금 외에는 바로 다음 순간도 생각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마음뿐이다. 즉,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에 근심도 권태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역사의 방대한 기억과 막연한 불안으로 가득한 미래를 늘 놓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누리는 찰나의 행복을 선망하는 것이다. 슬픔을 잊게 하는 것.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한다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제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개개인의 작은 즐거움, 기쁨, 소소한 만족이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옅어지고 이윽고 멀리 자취를 감춘다. 내 안의 풍요를 깨달아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완벽히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될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게으른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에든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라.